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진짜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믿고 그 믿음대로 안 살아가니까 우리 삶이 안 멋지고 간지가 안 나고 엣지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정말 멋지고 엣지 있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사도 바울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묘사된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면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호감형이거나 잘생기지 못했다는 게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멋있어요. 그 얼굴이 멋있는 게 아니라 그 인생이 멋있어요. 간지가 나요. 엣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요, 사도 바울처럼 인생을 좀 살고 싶어요. 멋진 인생, 엣지 있는 인생, 간지 나는 인생, 저 꼭 살고 싶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잘 안 해주시고 정말 한 번뿐인 인생 우리가 멋지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멋진 인생 사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멋있는 인생, 간지나는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돈 많고 잘생기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쁘고 옷 잘 입고 명품 입고 다니고 명품 차고 다니고 그런 게 멋있고 간지난 인생처럼 보이세요? 그런 게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어린 거예요. 어린 거예요. 아직 인생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래요. 삶에서 보면 정말 멋있는 인생, 간지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멋있어지고 간지가 나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사는 게 정말 멋있는 인생, 간지나는 인생인지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멋진 인생,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군가도 살아가고 있을 그 멋진 인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정말 멋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셔서 인생의 멋이 뭔지를 잘 모르시고 내 인생에 간지가 안 난다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여기 혹시 계시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 나타나는 삶의 멋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아시고 꼭 예수 그리스도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삶에 어떤 멋짐이 나타날까요? 첫째, 두려움을 이기는 멋짐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멋짐. 우리 삶은요,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줘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삶의 고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도 바울 인생 가운데도 끊임없는 문제와 고난이 찾아왔고 그것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인생이 멋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가 당하는 족족 해결되고 풀리고 그래서 멋진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많았지만 그것 때문에 그가 멋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멋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는 그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너무 걱정하거나 쫄거나 너무 가슴 졸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담대했어요. 강건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굳건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도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쓴 편지예요. 글이에요. 사람이요, 어디에 갇혀 있다라는 건 정말 극도의 불안과 공포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어떤 글이 그곳에서 나올까요? 어떤 편지가 나올까요? 두려움의 글, 불안의 글, 염려의 글, 나를 이곳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는 그 부탁의 내용들이 그 글과 편지의 대부분의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디 그런 뉘앙스를 느낄 수 있고, 어디 그런 불안이 담겨져 있고, 어디 나를 여기서 나오게 하다는 부탁의 내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있었다라는 증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아무리 내 앞에 이런 저런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결국 내 인생은 해피엔딩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면 그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시키셔서 내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인간이기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을 겪으면 걱정도 되고 잠깐 두려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빠져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아요. 그 문제 앞에, 고난 앞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견뎌요. 이겨내요. 그게 너무 멋져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 앞에 의연한 사람들, 문제 앞에 당당한 사람들, 저는 이런 분들이 멋있더라고요. 이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두려움을 삶에 늘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그분들이 뭐 많이 가졌건 건강하건 성공하건 뭐 멋지지가 않아요. 빈해 보여요. 뭔가 끌려다니는 느낌이 계속 보이고요. 두려움이 그 인생을 계속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좋은 식당에 가서 음식이 나오면 그냥 나오는 대로 맛있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건 뭐에 안 좋고 이건 뭐를 나쁘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은 또 밥 먹고 드시는 약이 한 봉다리예요. 한 봉다리. 건강 염려증, 건강 공포, 건강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들. 네, 우리가 건강 조심하고 챙겨야죠. 운동도 하고 좋은 것 먹고 몸에 안 좋은 거 조심하고 안 먹어야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과해서 여러분 맨날 그 생각 속에, 삶 속에 그 두려움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삶이 부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자꾸 뭔가에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유하지 못하고 뭔가 멋지지가 않아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월세나 전세나 뭐 자가나 살 집이 있고 뭐 밥 세끼 잘 먹고 쓸만치 살면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고 어려운 이웃도 덮고 섬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지. 돈에 대해 늘 불안해하고 늘 돈에 대한 염려가 끊이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삶을 보면 뭔가 지금의 삶을 누리지도 못하고 무엇인가 쫓기듯 인생을 살아가요. 한마디로 돈에 쫓겨 사는 거죠. 아무리 자본주의에서 돈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런 인생은 자본주의에서도 멋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두려움도 습관이에요. 한번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안 두려워할 것도 계속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개한테 한번 물린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죠. 커서도 개를 정말 무서워하는 분들. 아이 때는 못집이 작고 개도 웬만히 크니까 무서워할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지금 성인이 된 지금이야 자신이 개보다 훨씬 더 크잖아요. 개보다 훨씬 크잖아요, 여러분. 커졌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게 트라우마로 남아 두려움이 막 습관이 되면 이제는 내가 개보다 훨씬 더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개를 계속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요, 그게 정말 두려워할 것이어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보다 큰 존재는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 계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 앞에, 권력 앞에, 사람들 앞에 당당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당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멋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죽음을 앞둔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도 자신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어디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묻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 당당함이 묻어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 우리보다 큰 것이 다 사라져요.
오직 하나님만 가장 크신 분이 되고 오직 그분만을 경외하고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멋져져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믿음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멋짐을 이 세상 속에 보여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멋진 인생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어떤 게 멋져지냐면 삶의 목적이 멋져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건요, 우리 삶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 삶의 결론이 바뀐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삶의 결론만 바뀐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내용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요? 우리 삶의 목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전과 예수 그리스도 믿는 후가 어떻게 달라진 줄 아십니까 여러분? 멋져져요. 멋져져.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의 소망을 주셨는데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람들 구원하라고, 사람들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적이 너무 멋지지 않아요? 사람이 삶의 목적이 멋지어지면 인생이 멋져지는 건데,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목적이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여러분? 누가 물에 빠졌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물에 뛰어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저 어떻게만 외치고 있는데,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물에 뛰어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서 살려요.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여러분? 너무 멋지죠. 왜요 여러분? 사람을 살린다는 건 언제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딸 어렸을 때, 우리 둘째 딸 어렸을 때 수영장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딸을 이렇게 데리고 맨날 낮은 데서만 수영하다가 제가 높은 데로, 깊은 데로 한번 데려가서 수영시키겠다고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딴 데 신경 쓰다가 우리 딸이 그 깊은 데인데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건져보겠다고 달려가가지고 막 계속 건졌는데 이미 건장한 어떤 청년이 가가지고 딱 뛰어들어가지고 우리 딸을 딱 건져간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아내한테 구박당한 거 생각하면요, 제가 여러분, 누군가를 살린다는 건 멋진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소방대원분들을 직업적으로 존경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 직업의 목적이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직업을 다른 것보다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관심 갖기보다는 자기 사는 일에 관심을 가져요. 자기 사는 일에만 온통 관심을 쏟고 살아가면 자기는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결코 멋지지가 않아요. 뭔가 잘 나가고 잘 되고 성공해도 그냥 좀 부럽기만 하지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멋지다고 여기진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비내 보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자기 사는 일보다 남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멋져요, 귀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삶의 목적이 남 살리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멋진 인생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왜 멋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남 구원하고 남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그 일을 누구보다 잘했고 그 일에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쏟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읽는데요, 전제가 다 부어지고, 여러분 전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전제는 이런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런데 제물을 어떻게 바치냐면 다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태우면 여러분 짐승이 탈 때 나는 냄새, 짐승의 피가 타는 냄새 좋을까요 나쁠까요 여러분? 나빠요. 비린내 같은 꼬리꼬리한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그때 거기에 전제로 포도주 같은 것을 거기에 부어요. 그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향기를 내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제를 붓는 거예요. 그렇게 붓는 게 전제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나는 전제와 같은 존재다. 나는 전제와 같은 인생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것의 향기를 내기 위해 쓰임받는 전제와 같은 존재가 나다. 자신의 인생은 그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살리기 위해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인생이 내 인생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생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사는 인생,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며 사는 인생,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부름받은 인생, 그리고 그렇게 사는 인생.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멋있었고 귀한 거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멋지게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목적이 멋지게 바뀌어져요. 나 사는데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에게 새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심리 프로젝트를 하고 왜 우리가 새 생명 축제를 합니까? 심리 프로젝트를 통해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 우울함과 답답함으로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 어떻게든 살리고 건지고, 가난과 배고픔으로 힘들어하는 인생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구원하고 그들을 돕고, 복음을 알지 못하여 지옥을 향해 가는 그들을 건지고 살리고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부름받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는 게 얼마나 귀하고 멋진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런 멋진 인생을 꼭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뭐가 멋져지냐면 인생 최고의 상을 받는 멋짐이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여러분, 상을 받는다는 건 언제나 참 영광스럽고 멋진 일이에요. 우리가 학창시절 조회 때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조회대 앞에 나가서 교장 선생님이 주신 상만 받아도 멋지잖아요. 안 받아보셨구나, 그죠? 아이들이 와 하는 소리도 듣고 왠지 그런 친구들을 보면, 상 받는 친구들을 보면 멋지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상은 이처럼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애를 썼어요. 그런데 남는 게 없어요.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그냥 보람만 가지래요. 이 말이 참 의미는 있지만 되게 짜증나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짜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자꾸 성경대로 이야기 안 하고요 멋있게 보이려고 조금 멋있게 보이려고, 그것도 또 잘못된 멋이죠. 말씀에 자꾸 양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앙인들 중에 성경을 조금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믿음대로 산다고 다 복 받는 게 아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인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의도는 알겠어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무슨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어렸을 때 아주 가끔 선생님부터 상을 받을 때 저는요 정말 기분이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 애쓰는 걸 선생님부터 인정받았다는 게 처음 그 마음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그 너무 솔직히 좋아가지고요 계속 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래요. 저는요 상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하나님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상 받고 싶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 복 받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노벨상에 어떤 상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리학상, 화학상, 문학상, 생리학상, 평화상, 경제학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895년부터 매년 주는데 한국 사람은요 딱 한 사람 딱 받았어요. 노벨 평화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수년 동안 여러분 세계 최고의 상 노벨상 우리나라 딱 한 명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 노벨상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길길이 남을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아니 인간이 뭐라고, 여러분 그 노벨 한 인간을 기념하여 그 재단에서 주는 상도 이렇게 영광스럽고 대단한 상인데, 여러분 천지의 창조주, 이 땅과 이 우주 세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에게 상을 주신대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저는요 나중에 그 상을 하나님께 꼭 받고 싶어요. 저는 의의 면류관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받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도 인생 살면서 많이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상을 받으면, 그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아봐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아셔서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고 너무 기쁠 것 같아요. 의의 면류관을 받았다는 건 그래도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는 걸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인정은 세상 사람들이 인생 더 잘 살았다 하는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장을 꽉 찍어 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의의 면류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인정하는 너 멋진 인생이었어, 너 인생 잘 살았어 라고 하는 그 확증, 의의 면류관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분을 온전히 따를 때 우리는 반드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런 인생이 멋진 인생인 거예요. 그런 멋진 인생 꼭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제가 봐도, 담임 목사인 제가 봐도 참 저보다 멋지다, 아름답다, 그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누구 한 분만을 소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한 분만 너무 띄워주고 그러면 개 중에 소개되지 못한 어떤 분들은 삐질까 봐 소개를 잘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삐치 나는 자체가 멋진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삐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너무 추상적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삶에서 그걸 좀 구체화 시켜 보시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최근 만났던 정말 멋진 인생,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계신 한 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분을 보니까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신다,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사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시면 그런 마음이 분명 들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들면 아직 영적으로 어린 거예요. 여러분 영상을 잘 보시고 어떤 게 구체적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인지 여러분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지난 4월 단일화 전도학교 모집 광고를 듣고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와, 저거 하는 분들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안 아프면 정말 하고 싶은데 과연 나도 할 수 있을까?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부터 유방암 투병 중인 암 환자로 작년 11월까지 총 54차의 항암 치료를 받았고, 그토록 기다리던 항암 방학이라는 휴학기가 저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컴컴한 터널과도 같은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를 이 광야 가운데서 홀로 두시는지 알 수 없어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짧게는 1년, 평균적으로 2, 3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고, 그 이후에 저는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르짖으며 매달릴 수밖에 없는 간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화요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문고리 전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쯤에는 노방 전도를 했는데 전도지를 기분 좋게 받아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도 계셔서 감사하며 기쁘게 전도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조금씩 전도의 현장에 적응시키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선뜻 단일화 전도학교에 신청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아침 9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라는 긴 수업 시간에 대한 부담과 16주라는 기간 동안 혹여나 병이 다시 깊어져 참여할 수 없게 되면 어쩌나 하는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계속 기도하던 중에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건강을 지키시리라는 확신을 주셔서 병이 낫기를 구하기 전에 먼저 그 전도자로 부르시는 사명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단일화 전도학교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전도 첫날 맡은 건물 상가 이곳저곳을 다니며 대화를 시도하는데 너무나 차갑고 쌀쌀맞은 반응에 좌절했고 더욱 의기소침해졌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총 16개의 매장을 계속 방문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친절히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사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홍루이젠을 운영하는 여자 사장님이신데요. 몇 번의 만남을 통해 기회를 보다가 강사 목사님과 함께 드디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앉아서 경청하시며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함께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저희 교회에 나오셔서 등록하시고 이제는 누구보다 특별한 구역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단일화 전도학교의 첫 열매를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맛보았습니다. 세상 그 어떤 달콤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집사님 건강은 저절로 좋아질 것이고 집사님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그날 홍루이젠에서 나오셔서 하셨었는데 전도의 열매를 맛보며 그 뜻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도를 위한 도구로 이렇게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 또한 사용하여 주신다는 사실에 감격이고 감사 그 자체였습니다. 역북지구를 지나가면서 예전에는 저기 맛있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음식이 아닌 그 안에 계시는 사장님, 그 영혼이 보이기 시작했고 오가며 그 사장님의 구원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은혜에 빚진 자들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며 우리의 목숨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더욱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용인 제1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하반기 새생명 전도 축제에 동참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젊은 자매예요. 근데 젊은 자매가 의사가 그러는 거죠. 당신 유방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애가 둘이 있어요. 아직 어린 애가 둘이 있는데 당신 1년, 잘하면 2년, 3년 정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들었을 때 그 두려움, 그 공포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그 두려움을 이기잖아요. 멋지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항암 56차를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누가 누구를 걱정하고 누가 누구를 살리고 누가 누구에게 소망을 줍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누군가를 살려요.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에게
하나님은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분처럼 멋지게 살고 싶다. 이분처럼 멋지게 살기를 원해요. 두려움을 이기는 멋짐, 삶의 목적이 멋진 인생, 최고의 상을 받을 인생. 이분이야말로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계시는 거구나. 멋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밑에서부터 뭐가 쭉 올라오면서 울컥해요. 막 울컥해서 막 눈물이 자꾸 나요. 그래서 하루는 제 친구 목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요즘 설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 밑에서 막 울컥하면서 주책맞게 계속 설교 시간에 울게 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그 친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줄 줄 알았어요. 너 그거 성령의 역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다라고 얘기할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너 갱년기야. 너 갱년기야. 갱년기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한 번뿐인 인생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멋짐이 있어요. 우리는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멋진 거예요. 그런 멋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고의 상, 의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멋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멋진 인생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